성경 속에 숨겨진 전생과 윤회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 숨겨진 전생과 윤회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이단시되는 윤회설은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만 해도 신학에서 받아들이고 믿어왔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을 조화, 융합시킨 신플라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초기 영지주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영혼의 환생과 업의 개념, 업이라는 것은 카르마, 즉 업보라는 얘기죠. 업의 개념을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역사적 배경을 거쳐 정통 기독교가 지배하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윤회는 서양 종교와 불화하는 관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온 전생이나 죽어서 가는 내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오가며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생이나 윤회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성경에 기록된 전생과 윤회에 대한 말씀들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기독교에는 전생과 윤회가 없다고 교리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하여 전생과 윤회의 말씀들을 성경 속에 부분적으로 감추어 놓으셨고, 또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전생과 윤회를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지난해에 추수한 벽씨를 봄에 심어야 여름철에 벼가 자라 가을에 곡식을 맺는 것이며, 가을철에 추수한 벽씨를 겨울 동안 곡간에 저장하여 내년 봄에 다시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도 전생에 존재하던 육신이 죽어서 분리된 영혼이 다시 이 생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며,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있던 몸이 죽으면 육신 안에 들어있던 영혼이 내생에 다른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적 존재가 된 자들은 윤회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자연계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전생과 윤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교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전생과 윤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생과 윤회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서에 나타나는 전생. 전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기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오고 가는 윤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이 죽어서 떠나가고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것이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낡아지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전생에 존재하고 있던 영혼이 이 생에 육신의 몸으로 다시 새로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현생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고 그 영혼이 내생에 다른 몸으로 들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이미 이전 세대, 즉 전생에 있었던 것들이 현생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현생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장래, 즉 내생에 존재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생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진실하게 하여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현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내생에 태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91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옛 선인들의, 즉 우리 속담에 나오는 오비일학이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즉 오비일학이죠. 자, 491번, 새로운 성경 491번째 3절에 보면은 너희들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더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 배가 떨어져 밑에 있는 뱀이 맞아 죽으니 이게 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윤회설을 말하는 것이니 너희는 돌고 도는 것이라 말하듯이 너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맞느니라. 너희가 돌고 도는 인생에 이승과 저승의 이어짐이 있으며 너희들이 이승에서 어떠한 길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돌고 도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를 경배하고 기도하며 믿음과 율법에 따라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나의 나라에 와 너희들이 돌고 돌아가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나 너희들은 육신의 향락을 위하여 항상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너희들은 죽음이 없는 것 같이 죽음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앞에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너희 인간들이니 너희들이 살아오는 세월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돌고 도는 인생과 영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알면서도 너희들은 이를 실천하지 아니하니 오늘의 육신의 삶의 아픔을 선택하여 남들에게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을 삼가며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서 그와 같이 반성과 회개를 하여 나 여호와로부터 이름 석자를 거둬들일 때 너희들은 돌고 도는 인생의 역정에서 끝나는 것이거늘 이를 너희들이 알면서도 깨우치려 하지 아니하며 알면서 이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니 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16권의 법전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이나 너희들이 죽어 이곳에 와서 이르는 형벌이나 너희들이 돌아가고 변하는 모든 것을 담아서 이를 읽고 깨우치는 자는 그와 같이 실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함이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이니 나의 이 깊은 뜻을 깨우쳐서 나의 법전을 가슴으로 읽고 눈으로 깨우치는 자는 돌고 도는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배에 맞아 죽은 뱀의 업보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윤회설이라는 돌고 돌미 끝나는 것을 오늘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깨우쳐 주미니 그리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오비일학이라는 말씀, 우리의 그 속담은 조선 인조 때 대학자인
대학자인 홍만종이 엮은 순호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중국 양무제 때 법력이 높은 지자대사가 있었으며 그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지자대사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곧 사냥꾼이 활을 들고 쫓아오면서 대지의 행방을 물어봤을 때 지자대사는 활을 버리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보계산 기슭에 있었던 배나무 밑에 독사 한 마리가 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날아오르면서 배가 떨어지고 독사는 떨어지는 배에 맞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뱀은 죽어서 멧돼지로 다시 태어났고 까마귀는 죽어서 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멧돼지가 산의 골짜기 위에 칡뿌리를 캐먹다가 우연히 돌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알을 품고 있던 꿩이 재수없게 그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냥꾼이 꿩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으며 시간이 흘러 꿩은 그 사냥꾼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처럼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느 날 과거 자신이 꿩일 때 자신을 죽게 만든 멧돼지를 발견하고 화살을 쏘면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지만 사냥꾼 아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이미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석상으로 조각된 지장보살의 왼쪽 어깨에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는 지자대사가 까마귀와 독사의 악연을 끊기 위하여 스스로 멧돼지로 변해 화살을 맞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원래의 오비락은 오해에서 비롯된 악연을 끊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우연하게 발생된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속담을 풀어놓은 걸 봤을 때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즉 새로 생명이 만들어진 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전생을 모르고 있는 것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전 세대 즉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을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인간들의 전생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에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전생을 보면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어미의 태에서 나오기 전은 이미 에레미야의 생명이 잉태된 후이기 때문에 현생이라 할 수 있으나 어미의 복중에 짓기 전은 에레미야의 생명이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중에 짓기 전이라 하면 사람의 몸에 씨가 잉태하기 전이라는 말로서 에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전생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으며 어미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 즉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가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던 엘리야가 이 세상에 다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전생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15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마태복음 17장 11절에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너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 즉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몸으로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애침을 애면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의 애침을 들었다면 예수님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모세의 능력을 보지 않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요한의 애침을 듣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유전이나 기독교 교리 때문에 요한의 애침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생과 윤회에 대하여 모두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나 예레미야서 등을 통해서 전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나 교리로 의식화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모두 가려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볼 수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257번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자, 6257번째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월은 말없이 흘러감이니라.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너희는 어찌 구분이 되는가? 너희는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오늘이 있기에 그래서 내일이 이루어지니, 그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지금의 지도자들이요, 또 기독교의 목사라는 자들이 단상에 서서 가르치는 행위며 그들은 절대적이니라. 그것은 무엇이던가? 그들은 전생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삶과 내세의 믿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 너희가 가게 함이니, 나의 성경에 나 여호와가 어찌 가르쳤으며 그와 같은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 나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여 전한 것이 없음이니라. 너희가 전생에 잘못된 삶이 없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있다 없다 너희가 함부로 그리 말하는가? 그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건 무엇이더냐? 나의 성경이요 나의 뜻을 부정하며 내가 기록하여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옳다 있다 하는 것은 종교 집단에서 너희 입맛에 맞도록 너희 뜻대로 고쳐놓는 것이며 너희 마음대로 손질하고 변질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던가?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그저 노예처럼 부리기 위한 방법이요 수단으로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 맞게 뜻에 맞도록 변질하고 그라 손을 써 고치며 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우롱하는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생의 생활이요 죽어서 어찌 되는지는 과연 제대로 아는 자 있는가? 너희는 죽어 나에게 와 어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전생에 있다 하며 전생에 너희 삶에 있다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면 전생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를 생각할 수 없으며 알지 못하기에 그저 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있지 않다 그리 말하니 너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며 전생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늘 어찌하여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는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 말하는가? 너희는 반드시 전생의 삶이 있기에 오늘 현재의 삶이 같이 연계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다만 너희는 전생도 기억할 수 없으며 미래의 내세의 삶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를 부정하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과연 나의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라. 나는 성서에 너희의 전생의 삶이 있으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글귀를 다 기록하여 전하였거늘 그것까지도 부정하려 드니 너희가 얼마나 나를 거부하며 얼마나 나를 능멸하는 자인가. 너희가 편리한 대로 육의 세상의 삶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모든 걸 고치고 손질하니 바로 너희가 무엇이더냐. 나 여호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자며 그리하여 그 믿음의 종파가 수천 수만 개로 갈라진 오늘의 형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욥기서에 나타난 전생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욥기서에는 전생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 19절의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렇게 욥기서의 3장 11절에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출생하기 전에 전생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 사단을 통해서 욥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거두게 한 후에 몸에 악장까지 나게 하여 심한 고통을 받을 때의 한 말입니다. 욥이 처음 시험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면서 시험을 잘 이겨냈으나 고통이 가중되니까 욥도 별 수 없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욥은 첫째로 자신의 어미의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을 것을 원망하고 있으며 둘째는 어미의 태에서 나왔다 해도 자기가 어미의 젖을 빨지 않았다면 지금 전생에서 평안히 누워 자고 있을 것이라고 전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욥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곳에 있는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편안히 있었을 것이라고 전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욥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와 같이 혹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빛도 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욥은 상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은 악한 자들의 소유도 없고 곤비한 자도 평강을 얻으며 갇힌 자도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종들도 상전에게 자유스러운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교리로 말미암아 전생을 무조건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생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자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교리가 절대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여도 그 말씀이 교리에 어긋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그리고 진실하게 전파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이단자로 취급을 하며 온갖 핍박을 한 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기독교는 전생이나 윤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생과 윤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말씀에 전생과 윤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인간들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며 편견이 없으신 분이신데, 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연 만물의 생성 과정이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상황이나 조건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나 동일한 조건과 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항상 존경을 받아가며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일까요? 지금도 어떤 아이는 종이나 거지의 아비로부터 태어나 날 때부터 종이나 거지의 신분이 되어 많은 고통과 천대를 받고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의 신분이나 왕의 신분으로 태어나 존경을 받으며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민족은 좋은 환경에서 백인으로 태어나며, 어떤 민족은 열악한 환경에서 검둥이로 태어나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도 각기 다른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걱정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걱정을 하며, 또 어떤 여자는 얼굴이 미인으로 태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살아가고, 어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 평생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불구의 몸이나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거나 단명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불우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현생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처럼 편견이 많고 불의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들의 전생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생과 윤회는 또한 현재의 부조리를 설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어떠한 이상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향에 비해서 현실은 매우 불평등하고 참혹합니다. 누구든 삶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과 불공정함에 대한 설명을 원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전생의 업보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연법에 의해 갖추어진 것이고, 앞으로의 모습은 현재가 지어진다는 강력한 논리는 과학적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힘있는 설득력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부조리를 해소하지 못해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은 현재 나의 모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 새로운 성경 387번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387번째 두 번째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며 잘 살고 못 사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 말을 하지 않더냐. 이는 곧 나의 주관하에 너희들이 모든 운명이 결정지어지며 그와 같이 실행된다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각자가 짓고 온 죄가 있나니 그 죄가에 따라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죠. 지난 생애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가 전생의 인연과 이승의 삶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니 오늘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수천 수만의 벌의 종류에 따라 너희들의 영의 세계가 분류된다는 것을 너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너희들이 잘 살아오고 못 살아옴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크고 작은 형벌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형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너희는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존재함을 얻고자 한다면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함이 근본이며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느니라. 선지자야 들으라. 하늘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인간의 깊은 속성을 알게 되니 이를 깨달으면 내가 한번 잘못할까봐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두려운 시기가 오니 너는 곧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나의 법전을 전파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살며 실천하면서 천태만상의 온갖 형태를 다스림이 너의 임무이니라. 너희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의 소임이니 너는 너의 소임에 한치의 게으름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와 같은 세속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것이 너와 너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니라. 우리 제자들의 소임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 내가 몸소 행동을 보여주며 인간으로 두세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남을 핍박하는 자, 남을 시기하는 자, 또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두의 근본의 욕심이라는 것이 시작되며 나의 나라에 오를 때 너희들이 평생 같이 산 처자식의 이름 석자 하나도 들고 오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니 너희들이 깨끗하며 아름답고 선한 모습과 선한 행동만이 나에게 이르는 너희들의 구원의 빛이니 너희는 명심하여 살아가며 깨우치며 살아감이 너희들의 책임이니라. 즉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동만이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며 잘 살고 못 사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전생의 인연과 이승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하며 아름답고 선한 모습과 선한 행동만이 여호와에게 이르는 구원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전생이나 죽어서 가는 내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오고 가며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천국은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생이나 윤회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등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전생과 윤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15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 17장 11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각기 태어나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깊이 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을 계기가 되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혹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또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현생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처럼 편견이 많고 불의한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들의 전생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볼 때 현생은 전생의 업보, 즉 카르마, 영어로 카르마라고 그러죠. 카르마에 의해서 이승에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이승의 업보에 의해 내생의 삶이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윤회에 대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